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디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그 옆에 찬송입니다.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은 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서 내 기쁨 정말 주님 한 장 더 할까요? 46페이지 한 장 더 넘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6페이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어찌 좋은 친구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것 주께 고함 없는 것 오늘 받지 못하네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우리 약한 아시오 어찌하니 아랠까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에게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오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서 몸이 아픕니다. 여러가지 지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활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약으로 인하여 어지럽기도 하고 여러가지 마음에 불안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을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 상함을 위하여 다치시고 우리를 나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 권속들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라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이 구속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하시는데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하셨습니다. 구속은 무슨 얘기냐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신비하신 그런 비결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모든 허물을 자신의 몸에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야 할 귀한 금옥지원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원대한 사랑이 바로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그런 여인숙이나 집이 아닌 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마구간,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복종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새 언약의 말씀,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종래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에서 새 언약 하에서 백성으로 저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로서 저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어떤 교단에서는 잘못 얘기해서 정해갖고 그 사람 믿지 아예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못 믿는 사람 악인은 아예 정하고 선인 구원받을 사람은 아예 또 따로 정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오신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힘든 그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타작마당을 통해서 알곡은 곳간에 불려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 뒤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보면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죄담이 막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과 또 아론의 지파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흐름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대속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죄악을 속하는 그러한 제사법을 5가지 제사법을 놓았지만은 그 제사의 모든 기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흠없는 양과 염소와 또 그 외 그러한 짐승을 잡을 수 없는 돈이 약한 이런 분들은 비둘기. 그래서 자기의 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 앞으로 와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내가 내 죄가 이러합니다 하면은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먼저 들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듣고 이 죄를 범한 예를 들면 죄를 범한 이 인생들의 죄를 듣고 그 죄를 듣고 그 죄를 다른 한 손으로는 갖고 온 짐승에게 뭐 손을 얹어갖고 그 사람의 죄를 짐승으로 다 죄를 옮기는 것을 전가한다 그래요. 전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시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구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걸 담당시켰는데 피할 수도 있는데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철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아무 말도 없이 순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락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창조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또 얘기하죠. 선악과란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미혹하는 잘못된 그런 표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해야지 알려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막으려 하니까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적으로도 알 수 없고 정말 너무 힘들면 누가 듣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그에게 들려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오자마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거 생각하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자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 28절에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은 꼭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 사형을 받았는데 왜 또 심판을 받아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선민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죄단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구약시대 이제 세 부류가 기름부를 받았어요. 왕, 달과 같은 왕.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 그리고 뭘까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기름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지만은 우리가 죄의 몸을 육신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야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막이나 그 지성소나 40년 광야에서는 그 회막 테보나킬이라 그래, 성막이라 그러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성전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너무나 지성소가 어미하고 거룩하고 영광이 넘쳐서 그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제사장이라도 내가 죄를 갖고 잘못 성전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완전히 판별하게 달려서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죄가 없다고
기름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 죄를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이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았어요. 혹시 제사장이 몰래 속에 움켜놓은 죄가 있다면 그거 올라면 그냥 죽어버려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보다 다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끈에 방울서리가 있고 그 끈을 동아줄 같은 끈을 발에다 묶어서 거기서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 바깥으로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는 그 시간에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 천둥소리가 우레가 땅이 그냥 터지면서,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성소를 누가 들어가요? 휘장을 이렇게 싹 제끼고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문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갈라져 갖고 누구든지 제사장처럼 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대제사장의 반열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죠. 그분들은요, 대제사장은 1년 1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가 있고 그 언약궤 있는 그 안으로 가서 1년 1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과 직통하잖아요. 여러분이 대제사장보다 더 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여러분을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다른 뭐냐, 저 천국에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천국에 여러분들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뭡니까? 주님 있는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최고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데려가고 오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그냥 죄 많은 몸을 다 회개하는 몸들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하게 하셔요. 성령 안에서 변화돼 갖고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과 주님 신랑 예수를 맞이하면서 공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 죽으다 깨도 그걸 잘 깨달을 수 없어요. 로켓 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 우리 태양계라 그러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왜 써요, 제가? 왜냐하면 수성, 금성, 지구,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제 위성이 수성이죠. 명왕성은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태양계가 수억 개가 넘는 이렇게 엄청난 국창,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늘에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계신 그분께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러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 심령에 주님을 꼭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영접했죠.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이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적인
의식주에 의해서 염려하지 말고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염려에 거기에 마음에 그냥 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영원히 변찮은 영생의 약속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어도다. 이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인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다윗 지파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더 힘들어요. 구약의 그런 그때 옛날 구약의 지파나 구약의 흐름을 따르면은 그 약속의 결국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사시대 400년 만에 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이 천국은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그런 황홀하고 영광이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비춰갖고 다 비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다니는 길이 24K 전문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처소에는 그냥 12대문 거기에 보면은 그 12보석들이 있잖아요. 뭐 자수정 무슨 에메랄드 그런 모든 그런 것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집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집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천국 시민이 되는 천국 헌장과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창수가 나고 홍수가 일어나면은 그 탕 위에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집 쓸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반석의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이게 말인가 혼동을 해갖고 어디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리다에게 한 그 얘기를 같이 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성경 똑바로 해야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에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 간단한 거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누구만 잡으면 가요? 그러니까 주님만 잡으면 천국 열차 탄 거라고요. 힘으로도 가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도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전에도 제가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연로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유업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정말 어려운 세상 지금 마지막 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저도 여기서 많이 느낀 것이에요. 노인분들이 들면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점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다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이월선님이 우리 워싱턴에서 제일 처음 만난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색깔이 조금 누구 입고 왔죠? 이월선님 엊그제 일주일 전에 만났던 황군사님이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연락도 없어. 네, 돌아가셨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요. 제가 이제 내일 가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육신의 장막은 깨지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살전에 있는 4장 16, 18절이 거기 있잖아요. 주의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바로 우리 권사님들 엊그제 그리스도를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 그러면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거기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지금 금방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어. 영원히 죽지 않는, 아프지 않고. 계시록 21장에 되어 있잖아.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생명수 생물가로 한 달마다 12실가가 모이는 생명수 실가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그 주님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살리신 그 주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큰 사랑이래요. 큰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20절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먼저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는 그날이 바로 임박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오래 참으며 인내로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동참하는 귀한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